찬송가 33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마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걱정이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오니 저희에게 임하사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5장과 3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이때까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히 조용한 한곳 피하여 빙들에서 마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그 몸을 보여주셨네. 아멘. 주원영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망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우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져 상처투성이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와 게으름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던 호세아 선지자는 새벽빛같이 어두운 심령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기본을 따르는 우리 독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과 같은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작은 것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또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토와 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사명 다하고자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비전시와 등금을 심고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교인 반다보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을 드리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목장헌금,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 예물, 또 우리 반다보교회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서 드리는 귀한 건축 예물들,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사정과 환경을 아시고 또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또 슬픔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아시는 주님, 삶의 고통과 서러움을 아시고 또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도 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감찰하시며 우리의 깊은 사정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창고와 곳간 격려하는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또 예물 관련한 재정군들, 또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 주님의 교회 세움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병약한 성도님들, 감기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또 마귀의 올무 가운데 걸려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소욕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6주간에 걸쳐서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신앙 완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2주일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복음 신앙 완전히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또 한 주간 다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 완전 회복, 또 부활 신앙 완전 회복, 그리고 지난주는 전도 신앙 완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 회복질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신앙.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재단 다시 회복하고 싸울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 신앙 완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는 틀, 그 구조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둘이 얼마만큼 균형을 잘 이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쪽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며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들의 각오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무엇과 무엇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할 그 당시 배경이 어땠습니까? 오순절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명씩 5,000명씩 막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을 그 교회가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야, 우리 예배당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땅 사자, 예배당 더 크게 짓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나 획기적인 일들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자, 거기에 치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단 2가지 일을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바로 시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기도가 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으면은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사도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되어갈 거예요.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이 기도 목적이 뭔가, 기도의 핵심이 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기도 신앙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은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수단과 활동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 이러한 것보다는 기도의 어떤 비결이나 응답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는 또 어떻게까지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기도를 개인의 그 은사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 성도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얼마 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간에 만약 기도에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부정하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쉬는 것, 선지자라고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 아니면 또 피곤하다고 게으름 피우며 기도 쉬는 것, 이것을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며 그것을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본적이고 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문화와 간섭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이 기도의 사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가 약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힘과 능력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까지도 허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뜻을 정해서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교회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 앞에 기도하라는 요 앞에다 일어나라고 하는 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가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신방 가면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본인이 알아요, 시험에 든 걸. 왜 그래요? 깨어있을 때하고 기도해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해야 될 시간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만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들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성령, 또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부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중점을 두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제 가운데 바로 기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필요한 것, 막 하나님께 막 쏘아 올리는 일종의 막 신호탄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 무조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 가운데 모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10명의 자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심오한 장면을 생생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욥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은 그 많은 재산 또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 모진 고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깊이 있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무속신앙인들처럼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작정 빌어서 복받겠다는 이런 기도의 습관들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무슨 신비한 또 아니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이라든지 무슨 특이한 체험을 그게 목적이 된 기도도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더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청구서 내밀듯이 그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그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신앙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자인 우리 자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인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핵심을 살펴보면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 다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꾸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뭐가 나와요? 5장에 뭐가 나옵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보화에 대한 말씀, 보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째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목록 가운데 먼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최고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점검해 보면요, 전부가 뭐예요? 이 땅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긴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긴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자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알기 위해 기도해 놓고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주의 뜻에 따라
순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구한 거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줄 그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다분히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삶을 살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마음의 위로를 받는, 또 그 정도 느낌을 갖는 그 정도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서 그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자가 바로 내 기도하는 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거룩한 작업인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은 일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은 무엇이 되는 것이 우선인가. 사실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삶을 사는 그것을 갖추는 것이 먼저인가. 뭘 이 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은 일은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 가면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 탈진 돼가지고 나 못해, 이제 다시는 못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없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면 결국은 막 신앙 체계 자체가, 근간 자체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바울의 13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늘 강조했던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디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그 인사말에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 보면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도로 보내주셨다.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표대가 선명했어요. 자기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딘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을 줘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이게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자기 발견, 자기 탐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인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능력인 거죠. 그럴 때 점점 내가 더 변화되고 나의 삶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즉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처럼, 즉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성취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교회에서 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좀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관문이 뭔가 하면은 지난날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또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관문이 뭔가 하면 날마다 성화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이런 삶을 통해 훈련받고 계속 성화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화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별된 이 성화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화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유혹도 또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게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장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성취하고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홀로가 아니에요. 그날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과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몸의 지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사명의식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은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사명을 성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 사명을 성취함으로,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와 성화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계, 그 관문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이런 지속적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 힘이나 아니면 교회의 분위기 뭐 이런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이 사명 성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한 데는 그 저변에 사도행전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한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신앙과 기도 신앙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 구조 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 이 사도행전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근학인데 이 미래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면은 그 교회는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지면은 그 교회는 앞으로 사라지고 침몰하고 말 겁니다. 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산 제물이 되는 신앙생활이기도 할 뿐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지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신앙을 회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힘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 신앙을 회복해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인 줄 압니다. 여기 보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분이 거기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중보 사역이 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틀을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에 두어서 무너졌던 이 기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자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도를 통하여 바르게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또 주님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멈추며 또 기도의 제단이 다 무너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무너진 기도의 제단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 갈멜 산정에서 쌓았던 기도의 제단처럼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제단 다시 쌓게 하여 주셔서 기도 신앙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성취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롭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 권사님들이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 나오셨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 이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배상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문제인데요. 개인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편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감기가 독감이 유행인가 본데요. 혹시 이제 감기 걸리시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자유롭게 그렇게 개인 사정에 따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교인 이 태국 최악나에 있는 반타보 교회 교육관 그 신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완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대상자 한 성도가 3명씩 꼭 마음에 대신자들로 품고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때가 시간 되면 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눔 축복합니다. 기도 신앙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되 전성것만 바라고 나가되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무너진 기도 신앙을 회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뜻을 성취해야 될 기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기도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타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